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2장은 산모정결법이죠. 산모정결법. 출산한 여인이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레위기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규범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우둔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레위기 12장은 산모정결법, 이 산모 출산한 여인이죠.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우리가 규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보았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것들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요. 그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게.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피 먹지 마라, 뭐 기름 먹지 마라 그런 게 자꾸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런 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피나 기름은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름만 자꾸 먹어봐요. 여러분 뭐가 걸려요? 콜레스테롤, 혈압이 엄청 높아져요. 피가 더러워져서. 피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피,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르도록 그 예수님 피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야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제 있는 성경은 이건 뭐냐 산모정결법, 산모정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규례. 여러분 산모가 지켜야 할 규례가 뭘까? 오늘 여기 부정하다 그랬어요. 산모가 왜 부정해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성이
월경할 때와 같이 이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그것을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된다는 그런 규정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남자 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을 때 이 정결되는 시간이 같아요, 틀려요? 자, 남자 아이는 며칠이 지나야 정하게 된다? 응? 그럼 여자는 예. 주일이면 얼마예요? 14일. 예. 이래면은 여기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요 2절 거 하반절 보니까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울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해요. 할례.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할례 행하러 갔잖아요. 할례. 예수님도 태어나서 성전에 8일 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할례하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시몬과 안나를 만나잖아요. 그 시몬과 안나는 평생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안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갑으로 그가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면 여기서 할례를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8일 만에 할례하러 예수님 또 올라간 거예요. 8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라, 표피베라. 요새 말하면 포경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포경수술할 때 가장 아픔이 덜할 시기가 언제 하냐면 이 8일 만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래요. 그게. 어쨌든 이제 구약성경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더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마. 부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더하기 33일이면 며칠이에요? 4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부정한 정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5절부터 보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한다?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고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을? 66일. 그럼 총 여자를 낳으면 며칠을? 14일에다가 66일 더하면 80일. 산수가 잘 안 되죠. 80일.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 남녀 차별이 여기 있어. 남녀 차별인가? 어쨌든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정한 기간이 다르느냐? 그걸 지금 또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뭔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모 정결의 그 시간을 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산모나 아이나 뭐가 제일 약할까? 건강이 제일 약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그게 산후조리법이 다르더라고요. 동양은 우리 한국이나 동양의 대부분 사람들은 며칠을 산후조리해요? 37일. 보통 보면 37일 하고 나면 37일이면 이제 일주일이 3번 지났다는 거죠. 거의 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밭에 나가서 뭐 이렇게 활동도 좀 하는데 서양은 어떻게 돼요? 서양은 놓고 나자 바로 이렇게 퇴원시킵니다. 퇴원시키고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다 하라고 해요. 그렇게 틀려요. 그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아기를 낳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그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미역국 먹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땀을 줄줄 흘려야 되는데 서양 사람은 안 그래요. 그게.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 했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게 이렇게 산후조리 기간이거든.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산후조리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산후조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그게 산모나 또 아이나 몸이 약해져 있는 외부 저항이 약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위생상 이들을 격리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왜 이렇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그러면 이걸 산후조리를 해야 되냐? 그 의학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뭐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한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 근데 우리가 그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낙심이 더 컸어요. 그게 남자아이들은 힘의 권력이고 뭔가 우리도 옛날에 남아선호사상 이게 그런 게 옛날에다 지금이나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된 그 산모를 위로하는 기간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심에 찬 그 사람을 위로하는 시간이 이제 배로 이렇게 주었다. 뭐 그렇게. 요새는 보니까 뭐 남자아이를 낳으면 더 이렇게 한숨 짓더라고요. 여자아이들보다도. 뭐 그런 게 요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 문화적 차이죠. 그때는 남자들을 선호했고 지금은 여자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산모 위로 기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사람 차라 문화적 차이인데 또 이게 신학적으로 이유는 뭐냐?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하와로부터 여자로부터 들어와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기간이다. 죄의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기간이다.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이 산모를 왜 부정하다고 했냐? 피를 많이 흘렸고 그 피의 유출로 인해서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의학적으로 왜 남자를 짧게 하고 여자를 많이 했냐? 차별이다.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산모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가 드려야 될 그 부정한 그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정결식인데 뭘 해야 돼요? 여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왜 여기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 앞에 제사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죄에 대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명을 그 어려운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헌신의 의미가 여기 들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왜 속죄제를 드릴까?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죄를 대속하는 거, 속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피를 많이 흘리고 더러워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서 죄의 속함을 받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는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구약 시대는 이런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로웠어요. 이 번거롭다고 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큰 종교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드릴 여력이 없으면 뭘 드리라 했을까? 8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뭘 드리라?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비싸요. 비싸니까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근심거리라.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걸 들어야 내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을 들어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모든 드려요. 근데 오늘 속죄제는 보니까 여기에 집비둘기로, 비둘기로 다 드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신분과나 재력에 따라서 남녀 차별 없이 다 속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빈부, 격차, 뭐 경제적 여력 이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재물로도 안 되고 학력으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오늘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산모 정결식, 이 산모가 깨끗하게 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최대의 은혜의 통로다. 부모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예요. 그게. 오늘 부모님이 없다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요새는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 누구예요? 사유리인가 일본 여인 사유리 맞나요? 그 이제 그 뭐 어쨌든 아버지 정자만 받아가지고 누군 정자인지 모르지만 받아가지고 어쨌든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난 어제 뭐 방송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와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는 생명의 통로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것들로 세워주셨어요. 이 생명, 종족을 보존한다는 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 들에 피는 풀 하나도 가을 되면 성장을 멈춰요. 그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시기에는요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게. 성장을 멈춰서 뭘 내느냐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나 또 물고기들도 보면 산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산란 시기에 가장 고기가 맛이 있고 기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종족 보존에 대해서 최고의 유전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겐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보니까 여기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8일째가 되면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가 그것의 정결함을 또 그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8일 만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너 집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어쨌든 외부에서 사온 남자든지 어쨌든 이 가정 속에 속한 모든 남자는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의식적으로 내가 유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뭐 이제는 의식적으로 뭐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에 할례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몸의 할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할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 끊어버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깨끗하지 못한 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안 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골마 터져서 이제는 그것이 병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의 신앙으로 해서 아이들이 경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신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잘 새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거 경건한 가정.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냐?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겠어요? 믿음의 부모. 세상은 뭐 아니죠. 좋은 부모가 어떤 게 있어요? 돈 많고 학력 좋고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거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다. 믿음의 부모를 못 가진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늘 가슴에 담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을 가진 자들은 내 인생에 참 복이다. 이건 늘 복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는 좋은 자녀들을 또 내가 또 키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자녀가 되겠다. 그것도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자녀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이루어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음으로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산모 정결식을 보면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귀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후손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산모
우리로 말하면 산후조리 기간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시간이 바로 산후조리 시간이에요. 산후조리 시간.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런 거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내 부모님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뭐 좋은 거라고 받고 실은 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안 받는 거면 그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선물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든 필요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도 우리가 주신 것인데 오늘도 부모님께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이 믿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때를 또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운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다음 세대를 이루지 못하게 출애굽 세대 그 출애굽 세대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경험을 1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그 세대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죽고 나고 없어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경상도로 가락구대로 하는 거예요. 가락구대로. 자기 가락구대로. 자기 양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뭐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그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그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꼭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전개. 그 미국 사람들의 한 60%는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그게 나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는 꼭 안 가져도 된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는 꼭 안 가져도 된다. 그게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 중에서 꼭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선택해야 될 확률이 몇 프로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는 보기가 점점점 힘들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냐? 그럼 잘 몰라. 잘 몰라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그래도 제법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 많이 했잖아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도 하고 뭐 그럴 때는 같이 초청자도 주고 같이 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애들 몇 명 없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다 이제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게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안 놓고 늙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없고 해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저 스웨덴 뭐 그리스 미국의 이탈리아 유럽의 몇몇 나라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런 나라들이 뭐 한 몇십 년, 한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그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건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 생명을 우리가 본다면 그 태어난 거 굉장히 축복이지만
어떤 한편으로서는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태어남이. 왜 그럴까?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살아있지만 내 삶은 지금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출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키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살아갈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치느냐? 이제는 교회에서 그 신앙한다. 이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가정에서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진다. 가정에서 지켜야 돼. 가정에서. 하나님 교육시켜야 돼.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은 이제 다 이제 뭐 하나님 지나서 이제 유럽도 이제는 선교 국가가 돼 버렸어요.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고 선교를 받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유럽은 모든 나라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도 이제는 그 일들을 서서히 이제는 떠나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하나님 없는 나라고. 공공 모든 장소에서는 옛날에는 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은 공공교육은 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적으로 학교에서 못합니다. 체육관 빌려서 우리가 예배 좀 드릴게요. 노, 절대로 안 됩니다. 체육 행사는 할 수 있어도 종교 행사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동기를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가서 그 전도를 좀 했대요. 전도 좀 했는데,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학교 마치면 전도했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 못해요.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제는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뭐 좀 고발하거나 하면 바로 제재 들어오죠. 이제 잡아가지는 않지만 이제 바로 제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은 이제 어디냐? 가정에서밖에 없다. 가정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휩쓸려서 이제는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어디일까? 지옥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디일까? 여러분, 지옥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소금 치듯이 그것을 괴로워하는 그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일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추측하기를 지옥은 블랙홀이다. 태양의 블랙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 블랙홀이 뭔 줄 알아요? 블랙홀? 블랙홀이 뭐야? 그게 빠져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이 중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게. 그 중력의 힘이 끼워져 버리면 한쪽으로 모든 것들이 쏠려갑니다.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블랙홀로 뻗어가는 그런 그것도 영상은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게 빠져들어가면 영을 못 내요. 그래서 지구의 그 태양의 블랙홀, 그게가 지옥이 아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아마 거기가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랙홀의 그 소리를, 그 태양의 블랙홀의 그 소리를요, 과학자들이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꼭 지옥의 소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이 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땅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의 가정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에는 아무도 그것을 건널 수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기만 하면 두 번 다시는 못 나와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 날마다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이 시대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국 가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